반갑습니다.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부모님과 같은 교회에 다니기 싫어요 입니다. 이 주제는 청소년 미래 세대의 고민 2 6부 수련회 교회생활 13개 주제 중에서 세 번째 주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시되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집사님이신 부모님을 따라 교회에 나가고 있는데요. 어릴 때는 몰랐는데 요즘은 부모님의 시선이 자꾸 신경 쓰여서 신앙생활이 자유롭지 않아요. 찬양할 때나 기도할 때 어디선가 저를 지켜보시는 것 같고 또 교회도 크지 않아서 제가 뭐만 하면 부모님 귀에 들어가고요. 솔직히 부모님과 떨어져서 조금 큰 교회에 다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입니다. 이 질문 속에서 우리 친구가 어린아이 시절을 벗어나 점차 성년을 향하여 자라가고 있다는 게 느껴지네요.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욕구를 갖는 것은 성년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겪는 과정이에요. 그러나 이 과정을 너무 성급하게 빠져나가려고 하기보다는 이 과정이 왜 주어졌을까를 생각하면서 신중하게 맞이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 이유는 일단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면 다시 함께하는 생활을 회복하기가 사실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더 중요한 이유는 부모님 아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 친구에게 엄청난 영적 유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문제는 불편함이 뒤따르더라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 우리 친구에게 가장 중요한 분인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할 테니까요.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부모님의 시선 문제예요. 아마도 유초등부에 다닐 때까지는 큰 신경이 쓰이지 않다가 중고등부에 들어온 이후부터 부담을 느꼈을 거로 생각해요. 부모님의 시선에 부담을 느끼는 것은 그만큼 우리 친구가 성장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부모님의 시선을 받으며 교회 생활을 하는 것도 한때랍니다. 점점 성장할수록 우리는 원하지 않아도 부모님의 시선에서 벗어나게 되거든요. 대학에 들어가서 활동 범위가 넓어지거나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부모님과 함께 교회에 다니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을지 몰라요. 그때가 우리 친구의 생각보다 그렇게 멀지 않아요. 따라서 무리하게 부모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하기보다 지금 우리 친구가 얻게 되는 유익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따져보고 이 시기를 잘 누리고 즐기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부모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는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배우고 연습할 수 있는 좋은 훈련 기간이 돼요. 우리는 부모님의 자녀인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나 두루 계시며 그 자녀를 보호하시고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 숨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이걸 어려운 신학 용어로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하죠.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생각, 말, 행동 모두를 하나님의 시선으로부터 피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시편 기자는 이런 하나님의 시선을 아래와 같이 노래하고 있어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시편 139편 2절에서 4절 말씀. 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시편 139편 7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늘 꼭대기에 올라가도 땅속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도 바다 끝에 가서 숨어도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래요. 우리는 항상 살아계셔서 어느 곳에나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그 누구의 시선도 닿지 않는 곳에서 나 혼자만 있었으면 하고 바랄 때가 있죠. 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을 하고 나면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 숨고 싶고 하나님은 물론 아무에게도 간섭하지 않는 곳에 있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러면 마음이 편할 것 같으니까요. 그러나 그런 것은 아무데도 없어요. 어느 때,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시선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 면에서 부모님과 교회 생활을 같이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배우는 기간이 될 수 있어요. 둘째, 부모님과 교회 생활을 함께하는 것이 주는 유익은 또 있어요. 바로 신앙을 가진 부모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끊임없이 솟구쳐내는 샘물의 진원지와도 같다는 것이죠. 즉, 부모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지금 자녀인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영적인 선물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친구들은 아마도 이삭의 두 아들인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에서는 부모님의 품을 벗어나 자유롭게 들판을 내달리며 호탕하게 사는 것을 좋아했죠. 반면에 야곱은 부모님과 함께 장막에서 지내는 것을 좋아했어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에서는 부모의 간섭을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 것이고 야곱은 부모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한 것에 비유할 수 있지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혈통적으로는 에서의 것이었던 장자의 권리가 야곱에게로 넘어가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죠. 또 야곱은 혈통상으로 구주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어요. 혈통상 예수님의 조상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상상이 가나요? 또 노아 이야기도 알고 있을 거예요. 노아의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아버지이자 시아버지인 노아와 함께 신앙생활을 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나요?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홍수 심판을 받아 죽을 때 그들만이 방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잖아요. 만일 노아의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노아를 떠나서 자유분방하게 생활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했을 거예요. 신약성경에도 보면 바울 선생님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라고 말하면서 부모님의 신앙을 중히 여겼어요. 여기서 말하는 너는 가정을 거느리고 있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뜻해요.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자신뿐만 아니라 집 전체 곧 가족들에게도 구원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대체로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면 자녀들에게도 구원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아직 자기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하는 어린 아기들은 부모가 아기들을 대신해서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죠. 자, 이 정도면 부모님의 신앙을 본받아 부모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축복이 임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죠. 우리 친구가 부모님의 시선을 부담스럽게 느끼는 건 사실 당장 눈으로 보고 느껴지는 것만을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성가신 시선이라는 관점을 바꾸어 다른 관점에서 보면 부모님으로 인해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이 넝쿨째 굴러 들어오는데 이것을 놓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런 엄청난 기회를 꽉 잡아야 하지 않겠어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너무나 부러웠던 것은 바로 부모님과 함께 교회 생활하는 친구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로서 생활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이 믿는 아이들, 믿는 청소년들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우리 친구들 길어야 몇 년 후면 원하지 않아도 부모님의 시선을 벗어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친구가 부모님과 함께 교회 생활을 하는 시간도 그리 길지 않고 한 번 그 시간이 지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므로 조금만 관점을 바꾸고 부모님과 함께 교회 생활하는 기간을 즐기시기를 바라요. 부모님의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이라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부모님을 통해 오는 엄청난 영적인 축복을 모두 누릴 수 있기를 바라요. 감사합니다.